말씀은 그래서 소중한 것을 지키는 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너 잘 보관하고 지키겠죠. 왜 그럴까요? 소중하니까.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또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고, 또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설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먼 고향을 힘들어도 오가는 것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사람들, 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면 또 가족이 있죠? 또 친구가 있습니다. 또 애인도 있고요. 또 재물도, 명예도, 그리고 또 권세도, 뿐만 아니라 직장, 사업, 일터, 또 자신의 몸, 또 어떤 장신구들, 하여튼 아주 소소한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버려두면 그건 의미가 없죠. 자, 이 모든 사람들과 나와 관계된 것들은 우리 육신의 삶에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가족, 그리고 친지, 친구, 사랑하는 사람. 내가 또 살아야 할 일터, 직장, 또 사업장, 모든 곳에서 나름대로 다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바,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듣는 단어, 바로 구원, 믿음, 천국, 지옥, 영생,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듣고 흘러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뭡니까? 그대로 표현하자면 거저 준 거죠. 자, 거저 준 거.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다시 살아나서 그 선물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을 믿게 하신 믿음조차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믿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그 믿음,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은혜로 거저 주셨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이 땅에 가만히 놔둬서 보존되고 지켜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시간도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있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이 지켜져 나가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바로 은혜를 구하며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냥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그만 어떠한 장신구 하나도 내 손가락에 잘 끼고 있어야지, 그 목욕탕에 가서 놓고 빼놓고 오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그만 하나도 우리가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야 그것이 지켜지듯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100번을 말해도 우리의 믿음은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주 소중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냥 이런 싸구려가 아니에요. 아주 고가가 아니라 명품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에게서 받은, 대통령에게서 받은 선물도 귀하다고 간직을 합니다. 선물이요, 몇만 원짜리가 몇십만 원씩 프리미엄 붙하고 팔립니다. 옛날에는 그 국회의원들이 다 시계 하나 차고 다니면 굉장히 멋져 보였죠. 또 대통령이 준 시계는 아주 이러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 선물입니다.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당연히 얘기하는 거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도록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믿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보존하려면 힘들죠.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올수록 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의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굉장히 공격을 잘합니다. 너 죽는 놈 죽어라, 그렇게 공격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딱 마치 마약같이 진통제처럼 나를 탁 터치를 해서 믿음이라는 걸 싹 잃어버릴 정도로의 세상에 풀리는 현상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떨어지죠. 그래야 믿음으로 기대하는데 안 되고 세상에서 뭐가 잘 돼야 믿음을 저버리죠. 믿음으로 자꾸 잘 돼봐요. 뭐 마귀가 회막 놓겠어요? 안 놓죠. 이게 머리가 아주 좋아요, 사람을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터치를 해서 쫙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시대, 특별히 돈, 물질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더더욱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 시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쉬웠던 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요, 그때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선행 아니겠습니까? 안 지켜요. 믿음을 안 지킵니다.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뒤섞여져서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죠. 시대마다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의 가족이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홍수에 죽었으나 그들은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한 설화나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역사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 산에 배를 지으며 무려 100년 이상을 짓고 있는 그 사람 모습을 보면 요즘 말로 제정신, 속칭 돌아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취급받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비난이 많았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봐도 롯을 봐도 알 수가 있고요. 그 위에 많은 사사시대에 보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며 죽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그들은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면서 고통받으면서 지켰던 게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죽음으로써 맞이하고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킨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고통과 억울함과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며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소중한 믿음을 지키는 데서 노력할 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확신하라, 그 말씀이에요. 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너도 정신이 없네. 그거 무슨 말이겠어요?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조차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은 것인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면 믿음, 믿음은 그리스도. 여기 불가분의 관계, 뗄 수 없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자기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스스로 시험하고 한번 검증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자기 스스로 남 보고 저건 믿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지 말고 내 자신 스스로 나를 내가 믿는 자인가? 내가 믿는 자 맞아? 그리고 아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내 정말 믿는 거 맞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거야? 이 행동이 맞아? 이 생각이 맞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아? 이 모든 것이, 그걸 스스로 시험하고 검증해보라. 여기서 시험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의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걸 믿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게 두고 할 것인지, 자기가 자기를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남이 하면 기분 상하잖아요. 저도 나이를 이렇게 한두 살 차고 더 먹어가면서도 내 자신을 많이 테스트를 해봐요. 여러분 보기엔 저도 굉장히 그 점에 저도 기도하면서 저도 고민을 하고 합니다. 내 스스로 한번 부닥쳐봐요. 이게 부닥쳐보면 마음을 먹고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완전히 고쳐지진 않지만 내가 그 행동을 하거나 말할 때 나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테스트해봤기 때문에 이거 참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무릎을 꿇는 거죠. 안 되니까. 아마 잘 되면 생각대로 잘 되면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아주 하찮은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연약성이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 또 돌아볼 수 있느냐? 내가 믿음이 없다면 돌아볼 일도 없겠죠.
뭐 말 한마디 좀 잘못했다고 그걸로 무슨 뭐 큰 사고가 나는 건 아니니까, 행동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죽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 믿는 자야, 목사야, 나 성도야. 그러면 안 되지. 첫 번째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심을, 이건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바로 테스트 과정.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 안에 누가 계시거나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내가 믿지 못하면 그건 내가 정신없는 말이나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을 막 하다가 의도와 달리 막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신이 나거나 흥분하거나 그러면 왜 그러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뇌하고 말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건 화가 나고 흥분해서 분위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믿음이 없는 건 믿음으로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웃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척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믿음 해놓고 그럼 뭐 끝나네요. 자, 다른 말로 할게요. 내일 모레가 설 명절입니다. 자, 설 명절, 이 명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관계 있는 사람이 있고 관계 없는 사람이 있고, 형편이 있는 사람이 있고 형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 명절은 정해져 있지만 그날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은 설 명절이 아닌 거예요. 틀렸습니까? 노동한 사람은 쓸데없는 날이요, 힘든 날이요, 아픈 사람에게도 의미가 없는 날이요. 그 날을 자기가 행위로서 나타내는 사람만이 그 명절에 대한 걸 자기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믿음으로서 살아가고 행위로 나타날 때에 지키는 거라고 말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금에다 새겨서 보관해가지고 저 금고에다가 탁 넣어놓고 장우 놓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신비에 새긴다고 해다 문신으로 새겨서 믿음, 이게 새겨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신뢰와 믿음, 내가 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내 삶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의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롭게 사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합니다. 자유자재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유자재로 선택하는 걸 뒤로 물러가면, 침륜이라고 하는 말인데 뒤로 가는, 거꾸로 백드라이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후퇴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삶에서 우선순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뒤로 2차, 3차로 뒤처지면 안 돼. 그걸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믿음을 제쳐두고 다른 건, 다른 생각, 다른 삶이 앞서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만이 믿음을 지키는 거지, 내가 믿음, 오직 믿음, 노래를 부르고 뭐 별 쇼를 다 하고 오만 걸 다 해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존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선한 싸움.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보낸 편지 안에 들은 겁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믿음이 이기도록 선하게 싸우라는 건데요. 자, 우리의 삶의 모든 장에서 믿음과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견디고 인내하며 지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싸운다라는 말은 전투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에 있는 용어입니다. 자, 이 전투에서 뭡니까? 무조건 살해야 합니다. 그죠? 그 전투 용어는 뭐죠?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거지 나 죽고 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경기는 원칙에 따라서 이기야 합니다. 원칙을 어기면 이기도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룰을 어기면서 승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는 의미고 하나는 원칙을 지키며 싸우는 건데 그 원칙이 뭘까요? 선하게 싸우는 겁니다. 선하는 게 뭐죠? 말씀의 안에서, 그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내가 믿음을 지켜 악다구를 쓰면서 지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건 선한 싸움이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그런 육적인 싸움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전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켜 살아남기 위하여 온 힘과 노력을 다해야 하고 또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위협에서 헤쳐나가야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도 내가 살해한다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위기가 온다면 저 사람을 해쳐야 내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악인을 만났을 때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는 생명을 다하여 싸우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선한 싸움을 써야 되는데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세상 사람과 악한 마음을 품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행위로서의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의 군병,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네 번째로는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확신하고 너 믿음으로 행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중요한 게 영생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죽어도 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하나의 영생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영생이 뭐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려 살아가는 그 삶을 영생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영혼의 삶을 말하죠. 그러니까 영생을 확신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교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올 때에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교통이라고 하죠. 이 영적 교통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생을 취하라는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라고 말씀입니다. 즉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확신하라. 이게 믿음을 지켜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 소망 없으면 믿음도 끝난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어요. 죽은 믿음이요. 즉 선한 싸움을 할 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들도 보내주셨고 라고 해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고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죠.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본인만 손해입니다. 다른 사람 손해가 아니에요. 어떤 자동차 선전을 보니까 그 리뷰를 한 것을 아주 젊은 여성이 그랬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약간 귀에 들어서는데,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뭐죠? 차를 살 때 모든 내구성이나 외외형 스타일을 볼 때 남을 의식하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 색상 어찌고 모형은 어찌고 차의 성능은 어찌고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스펙을 보면서, 근데 그 여성은 내가 탈 건데 남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고 나는 내 중심에서 이 차를 선택했다. 그 말이 참 현대성답다. 여러분, 남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요, 이 영생이 없이는 교제가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영적인 분이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그분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그분과의 공유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과 평안이죠. 내가 이 컴퓨터에 가서 클릭을 막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는데 대질 안 해요. 통화를 안 한다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확신하는 것, 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소망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자기 믿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혼합하지 않았다, 믿음과 결합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외쳐요. 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듣는데 뭐요?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자신의 유익이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으로부터 육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유익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되지 않습니까? 참이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지지도 않는 말씀을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루어지는 말씀을 내가 왜 안 믿습니까? 바로 믿음 관계죠. 어떤 사람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듣는 걸로 끝나고, 그래 어떤 사람 유익이 있고 어떤 사람 유익이 없는 거죠. 전라도 말로 맨날 믿으면 뭐예요? 행동이 없는 걸.
그런데 참 좋은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이게 스스로 망했다 그 말씀이에요. 찔렸다는 건 자기를 막 누가 때문에 아니라 자기 탐욕, 자기 돈 욕심, 돈을 사랑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다 보니까 그 돈이 자기를 죽였대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 좋은 거예요. 왜냐? 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게 미치면 안 돼요. 즉 다른 말로 돈에 끌려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언가에 끌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끌려가는가? 나를 끌고 가는 게 뭐냐는 거죠. 자, 우리의 정신 구조가 이 뇌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 마음에서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끌려가는 곳, 마음을 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이 세상 것들이라면 우리는 악을 바로 지금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적절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적절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조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을 내가 취할 때도 바로 지와 명철과 총명이 있어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분별할 때에 그걸 탐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취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선하게, 의롭게, 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탐내거나 미혹을 받으면 믿음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 디모데전서 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 말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해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이 자기가 믿는 바 그 믿음을 잘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의로운 면류관,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선수가 잘하고 올림픽에 가서 1등을 해도 예비된 면류관은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마지막 1등은 가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가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때에. 이 땅에서는 보장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돈 좋아하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투기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사업이나 무엇도 100%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지킨 의로운 행위의 상급과 보상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믿음을 지킨 자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게 함께라는 말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같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공경에 처할 것 같으나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지십니다. 뭘 보고? 믿음을 보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는가요? 뭔가 상대방의 의심을 했다가 내가 뭔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내가 미안해지잖아. 그래, 좀 미안하지만 내가 이렇게 한번 시험해봤는데 정말 고마워, 감사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고 하지 않고 야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그죠? 네가 나를 믿는 내가 정말 알겠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정말 알았다. 죽이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바로 믿음의 계보의 조상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서 대대를 자자 손전을 이어가는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도 믿음의 자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우리도 바로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그렇게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지키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삶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명절을 맞이하여 소중한 가족, 친척들을 안전하게 또 즐겁게 만나시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늘 잊지 마시고, 또 믿음으로 살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우리가 확신하여 여러분에게 선물 주신 믿음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모두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